복음을 올바로 알아야지 올바로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는지,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정말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복음의 모조품들을 많이 알아서 세상의 복음들을 여전히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기복신앙적인, 또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복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알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등의식이 꽤 있었던 사람이 분명해요. 전승에 하면 그의 얼굴은 아주 못생긴 얼굴입니다. 매부리 코에 키는 작았고, 그리고 안짱다리에 눈에는 안질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심지어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 자존감이라는 문제라는 거죠. 인간이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죠. 그것은 내가 실패자라는 것과 함께 경험하는 게 열등의식이죠. 열등의식이 오면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게 옵니다. 무력감이 옵니다. 무력감. 또는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야. 나는 쓸모가 없어. 살만한 이유가 없어 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게 되죠. 뭐 자존감이 괜찮은 게 아닙니다. 네, 거기다가 어린아이들이 또 굉장히 부모로부터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얘기를 반복해 듣잖아요. 그럼 힘듭니다. 아이들의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주로 평가하는 게 너 공부 잘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성적 안 좋으면 이제 밥을 먹으면 얘기하잖아요. 넌 공부도 못한 것이 밥만 먹냐고 또 이렇게.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이게 다 세상에서 우리를 아주 무력하게 만드는, 아주 열등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죠. 본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복음을 이해한다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가끔 교회도 보면 이렇게 중직이나 임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단히 상처를 받고 막 힘이 들어하고 너무 절망적인 이런 분들을 가끔 보면요. 이게 복음을 정말 모르시는구나, 이게. 정말 복음을 안다면, 복음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 깨닫기 시작한다면 다른 스토리가 되는 거죠. 또 바울은 이게 무력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건강하기 원했지만 그는 늘 아팠어요. 병약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좀 육체에 가시 좀 걷어가. 내가 좀 건강하면 또 저 일 많이 할 것 같이 생각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육신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복음에서 누려야 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복음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구약 성경의 스토리의 주인공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절정이시고 완성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버드, 예일 다 이런 이제 아이빌리그 되기만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교육들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건 다 초등학교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그건 나중에 가면 쓸모없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좀 공부를 못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늦으면 어때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부유함과 진정한 자아상과 진정한 자존감과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자신감을 갖게 되면 인생의 스토리는 달라지거든요.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게 최고의 부모 역할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복음의 이야기 가운데 그 누렸던 것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 첫째는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는 거죠. 사랑. 복음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세상의 사랑과 달라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얼굴이 예쁘고 뭐 공부를 잘하고 또 실력이 있고 역량이 있고 뭐 인맥이 좋고 뭐 이런 게 다 그런 조건이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오고 이렇게. 그게 다 조건이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도 남편이 좀 돈을 못 벌어오거나 무능하면 이상한 눈치로 째리를 봐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사랑의 본질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숙할 때,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을 우리가 미숙할 때, 아직 성장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제 대상이 아닌데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스토리라는 거죠. 신데렐라의 스토리가 바로 그런 스토리가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사랑의 극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만 받을 존재가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하셨다.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 같아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걸 자세히 보면 우리는 악인이죠. 또 창녀 같다는 거예요. 본 남편을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는 창녀와 같다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인 그들이 우상에게 따라가서 말도 못하는 음행과 그리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얘기하는 거, 호세아 내가 음료와 결혼하는 거예요. 또 팔려가니까 또 데려오는 거예요. 사랑은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그래요. 끝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래요. 아주 잘났어요. 아주 자기 힘이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은 희생제물이에요. 여기서 속한다는 말이 중요한데 이것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허물을,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여러분 결혼 생활도요, 사랑하게 되면 자꾸 덮어줍니다. 아내 부족함도 덮어주고 남편의 부족함도 덮어주고. 근데 사랑이 식으면 이상한 눈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이 지적질의 은사가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워요. 아주 놀라워. 눈이 열렸는데 이상한 쪽은 놀리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사랑의 그 뱅크가 완전히 뱅크럽시 된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모든 게 감사하고 길에서 펄럭이는 나무 잎사귀 하나만 봐도 막 눈물이 나오고 꽃만 봐도 감격이 되고 이게요, 은혜 받으면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붕 떠다니는 것 같은 경험.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런 거잖아요. 덮어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덮어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해해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기서 덮어준다는 게 그냥 덮어주는 것을 또 넘어서 성경에서 덮어준다는 것은 청혼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에게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 아시잖아요. 루시라는 여인 이방 여자입니다. 과부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수치스러운 거고 이방 여인은 기처럼 취급했던 거고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신명기 13장에 보게 되면 영원토록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을 하죠. 루시라는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은혜가 중요한 거죠. 이 은혜가 이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면 순식간에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알아서 은혜를 입으면,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공개하려고 이제 밭에 가죠. 제가 룻기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냥 복음이 담기기 때문에. 가서 은혜를 입죠. 보아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림자 같은 분에게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이삭을 줍고 나중에는 이제 손님들이 떠온 물을 좀 주면서 점점 은혜를 깊이 나눠줍니다. 그럼 어느 순간 은혜의 절정이 이르죠.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루시라는 여인을. 그러면서 떡 조각을 주는데 그 당시 최고 좋은 음식이에요. 떡에다 초를 찍어 먹는 거죠. 나에게 볶음국수를 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장에 가면 이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가 자기를 공개한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며느리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며느리 불러가지고 이제 작업의 정석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보아스가 결혼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어디에서 누워 있을 것이며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룻기 3장 9절이죠. 이럴 때 내가 누구냐 하니 밤에 이제 만난 거죠.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여종이래, 여종이래.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런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다. 이게 기업 물을 자란 말이 킨스맨 리디머, 이건 구속자란 말이에요. 킨스맨 친족 구속자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친족이 되시고 우리 구속하러 오시잖아요. 나를 거두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신랑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건 스캔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건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이루는데 이거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거래요. 거리끼는 유대인들은요, 이 불결한 걸 싫어합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시체만 만져도 이게 불결해집니다. 여인들이 죄송합니다. 월경만 해도 잠시 불결합니다. 그래도 나병 만지면 불결해, 같이 불결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구약에 의하면 창녀는 제사장과 결혼도 못합니다. 그리고 창녀가 번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창녀와 같은 우리와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 볼 때는 이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할 대상도 아닌 사람을 사랑을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거리낀다는 말이 헬라에 보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스칸달론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스캔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하고 불의한 인간. 더 놀라운 건 불의하고 더럽고 추하면서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교만을 떨고 있는 인간. 자기 주제를 모르는 인간. 여러분, 교만이 뭐죠?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왜 어려다 그러죠?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죠.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600만 불 살아 옛날에 망토 들으면 막 하늘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망토만 들으면요, 그냥 날는 줄 알아. 그래서 아파트 10층 올라가가지고 뛰는 거예요, 이렇게. 주제를 모르는 거죠. 한계를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누굴 사랑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가장 경멸하셨거든요. 근데 창녀와 같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거든요. 보호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늠 앞에 잡힌 여인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창녀에 있던 그 여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요, 그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면 예수님 저분이 누군지 알았다면 선지자가 저분의 옥합을 받지 않을 텐데. 누가복음 7장 38절을 보니까 여인의 모습이 놀라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여인이요 성경에 보면 죄인인데 죄인이란 말이 여기서 표현한 죄인은 창녀라는 거예요. 근데 창녀가 돈을 벌어가지고 옥합을 샀는데 그걸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신문을 얘기합니다. 너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인이 사랑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세요. 정말 보면요. 세상은요. 이렇게 스스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아주 비판과 정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소합니다. 그리고 다 정죄하잖아요. 왜냐하면 착각하는 거죠. 스스로가 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놓으시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더러운 우리의 모든 죄는 걷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죠. 이걸 깨달은 사람이 마틴 투예요.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신랑으로부터 온 의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신부인 이 창녀와 같은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인용했던 마틴 투의 글인데 한 번 더 인용할게요.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그의 신랑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신부인 우리가요, 창기인 우리가 죽음으로써 안전하게 되고 지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그의 신랑인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와 생명과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 부유하시고 거룩하신 사랑 그리스도께서 이 가난하고 사악한 창기와 결혼하사 그를 그의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며 자신의 모든 좋은 것으로 장식해 주신다. 정말이지 이제는 죄악이 그를 멸망시킬 수 없다. 이는 그의 죄짐은 그리스도에게 지어졌고 그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삼킨 바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연합이 돼서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하게 하고 이전에 만들 수 없었던 놀라운 열매들이 나와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의 공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하루 200번씩 거짓말한대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예수님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이전에 맺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이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여러분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자아성이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때로는 잘못된 부모들이 말해준 이상한 얘기 듣고 그걸 믿고 살지 말라고요. 가끔 보면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빌어먹을 놈아. 여러분 이게 빌어먹는다는 말은 이게 나쁜 욕인 거죠. 그 자녀들은 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복음서 남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로마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 진노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자신의 능력보다 더 무거운 짐이 주어지면 그때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탈진하게 됩니다. 소진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인간이 대단히 건강한 것 같잖아. 힘이 있고. 노,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척허덕 끈이 끊어지면 연끈이 끊어진 것처럼 착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을 과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삼풍백화점 이 무너졌죠. 순식간에 계속 위에다가 뭐 쌓아서는 안 될 거 쌓은 거예요. 6층에다가 뭐 또 찜찜해 만들고 또 올리고 그러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인간도 마찬가지죠. 자기 힘의 한계를 모르고 자기 힘만으로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력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나이가 드시면요, 좀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인간이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괴로운 거 뭐냐면 이 나쁜 사탄의 역사, 그러니까 나쁜 파괴적인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거라사의 광야는 귀신 들렸거든요. 귀신에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쇠고랑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능력은 있어요. 이 능력이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능력이죠. 이게 마귀의 능력이잖아요. 예수 믿게 되면 이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인간의 무력감, 인간의 무력이라는 건 어디서 온 것일까? 죄죠, 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된 거죠. 마치 나무가 뿌리가 끊긴 것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단절된 상태에서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 센터를 지어놓고 처음에 제일 기도 많이 했던 게 뭐지? 하나님은 이 전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 연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연결이 돼야 되는. 물이 연결됐죠. 이제는 가스가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아무리 비전 센터를 세워도 뭐 쓸모가 없는 거죠. 사람 못 들어가 보세요. 사람 없는 집 금방 곰팡이 피고 뭐 그러잖아요. 자기 의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또 뭐 자기 힘만 가지고 과시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요 지금 너무 막 사나워졌어요. 막 거칠어졌어요. 작은 힘을 가지고 뭐 더 빨리, 더 많이 막 만들어내야 되니까 안식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건 여유가 있어야 누리는 겁니다. 네. 시간도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 능력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물질도 좀 여유가 있어야, 이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업가들은요 보면 어느 정도 현금을 잘 이렇게 모아놓고 그러니까 좀 가지고 이제 움직이죠.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배우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댐의 원리입니다. 댐의 원리.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라는 거 미리서 여유 있게요. 그래야지 이게 여유가 있고 또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썼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100만 불을 융자가 필요하면 100만 불을 융자할 때 100만 불을 융자하지 않고 120만 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만 불을 이렇게 여유분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사업을 잘했던 것은 꼭 돈만 아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여유를 가져야지 이게 움직여지잖아요. 바울은 그 육신의 능력은 약했는데
그 육신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그에게 은혜가 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인간의 능력과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능력이 실제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부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켰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깊은 내면의 깊은 존재와 연결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wait one. 여기는 호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 40장 10절 보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게 새 힘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한 힘과 하나님의 힘을 교체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것이며 이게 비상하신 힘.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40장 30절을 보게 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소년들 힘 좋잖아요. 네.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빠진다는 거예요. 장정이란 말은요. 인간의 힘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피곤도 모르고 며칠씩 잠을 안 자도 그게 힘의 절정입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요. 그래도 자빠지는 거야. 이번에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내용이 생명의 삶에 실렸더군요. 미국 유기농업의 선구자였던 로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유기농 강조하면서 타임즈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TV 쇼에 나가가지고 인터뷰도 하면서 내가 지금 72세인데 내가 교통사고에서 죽을 경우 아니라면 자기 100세까지 살 거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 방송 녹화를 끝나고 나오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왜 놀라운 거죠?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봐야지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호주까지 호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15시간 비행기를 타더만 쫙 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힘이 있는 거죠. 높이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요즘은 전투기가 하늘에 있는데 또 다른 전투기 올라가가지고 또 다른 비행기 올라가가지고 구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인생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힘을 계속 공급받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 문제는 관점의 문제예요. 높이 올라가야지 제대로 보입니다. 높이 안 보이면 바로 눈앞에 있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잘 되면 파라락 기쁘다 하고 또 조금 안 되면 그냥 낙심하고 그래요. 멀리 보시면요. 오래 참을 수 있으면 아니라 멀리 보면 멀리 보면요. 지금 이게 별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비행기 한번 비행기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요. 아래에 있는 집 그렇게 큰 집도요. 조그매요. 뭐라 그러지? 풀장 가졌다고 폼지고 그러잖아요. 위에서 보세요.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요, 멀리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웁니까? 저 멀리 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교회 목회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지만 처음에는 너무 무슨 문제가 터지면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 교회 주님의 교회고 또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멀리 보고 가는 거예요.
늦어지면 그게 또 늦어진 대로 가는 거죠.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부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힘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육의 사람이 그래요. 육의 사람은요, 자기 무리를 해요. 그래서 교회도 어떤 분들은요, 일하다가 금방 지쳐요. 시험에 금방 빠져요. 그래가지고 못하겠대 그냥. 그렇죠. 왜냐면 자기 무리 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그랬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푸르르 그냥 하다가 말고. 네. 이게요, 진짜 꾸준히 하는 게 힘인 거예요. 하늘을 비상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끝까지 가는 거, 이거 진짜 놀라운 거죠. 이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게 되면 볼자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실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만이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가끔 교회라도 막 짜증을 부리는 분들이 계세요. 막 신경질을 부려. 내가 그럽니다.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은혜스럽지 않다고. 그럼 왜 이런 생각? 기도가 끊어지면 그래. 기도가 끊어지면. 예배를 안 드리면서 일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위험한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육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몰라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영의 세계를 몰라요.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일을 할 때 이게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목회라는 거 아십니까? 이거 한 사람 데려오는 거, 이게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히브리 4장 10절을 보세요. 그럼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물론 사람의 도움 필요하긴 하지만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집에 환자가 생기면 제가 늘 부탁하는 게 뭐냐면,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십시오. 잘 드십시오. 그리고 좀 쉬십시오. 샤워도 좀 하시고. 왜냐면 금방 지치거든요. 환자를 돕다가 돕는 가족이 쓰러집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방법이 뭘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치지 않아요. 내 힘으로 가족도요, 이게 사랑에 떨어지면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원수로. 원수가 아니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만 사랑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은 죽어도 넘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이건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 이거 이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뭐 교회 일을 하는데 팍팍하고 그러면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세상에 떡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떡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제일 유혹한 게 뭐죠? 예수님 앞에 와서 40일 금식하셨어요. 배고픈 거죠.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떡에 집착하잖아요. 떡이 뭡니까? 돈입니다. 이 떡이 안전입니다. 이 떡이 커야 되고, 만약에 안 크면 남의 거 빼앗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 떡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공고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면 신비로운 평화가 나타나고 여유가 있고 자족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자족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가끔 보면 노인 아파트 사시고, 그리고 뭐 돈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은퇴 자금도 많이 쌓아놓고, 그래도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떨 줄 모르는 거죠. 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지 않으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눈빛 하나에 상처를 받아요. 힘이 쫙 빠져요. 그만두고 싶고. 그리고 막말하죠. 그만두자. 이 막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에너지가. 근데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 다 넘어갑니다. 섬기는 게 기쁩니다. 벼르는 게 아니라 참는 겁니다. 사랑해서. 우린 그러잖아요. 참다가 어느 날 확 터뜨리죠. 그리고는 꼭 하는 말 있죠. 내가 얼마나 참았나 알아 당신? 참긴 벼른 거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89년도에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요, 첫날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저도 뭐 믿음은 컸어요. 뭐 몇 명 안 데리고 앉혀놓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앉혀놓고 큰 소리 치는 거죠. 뭐 여러분, 감동이 안 되고 믿음이 없으면 헌금도 하지 마시고, 뭐 억지로 음식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몇십 명 안 되는데도. 왜냐하면 이게 원리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힘을 따라 일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화평을 누리며 그 영광을 즐거워하십시오.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예요. 관계. 그것은 우리 안에 그냥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와우, 은혜에 들어갔어요. We gained access by faith into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영광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죠. 이게 가치를 모르면 이게 우습격입니다. 제가요, 이제 로고스 교회 좀 목회하다 좀 크니까 뭐 이게 변호사님도 들으시고 의사님도 들으시고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한 변호사, 남편은 의사고 부인은 변호사인데 선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이게 보통 변호사들이 쓰는 거라고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게 볼펜이에요. 전 몰랐거든요, 그 볼펜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나눠줬어요. 제가 그 좋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시애틀에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 한 분이 이게 볼펜을 저는 이렇게 안에 두고 다니잖아요. 근데 볼펜을 여기다 꽂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꽂고 다니시냐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몽블랑이라는. 이게 뭐 천년 있는 그 눈이 여기 있고, 뭐 몽블랑이 어디 있고, 그러면서 여기 하얀 게 이게 몽블랑이지만 이게 코끼리 상어를 만든 거고,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몰랐거든요. 그게 비싼 거더라고요. 그래서는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면서 몽블랑 뭐 즐겨하고 뭐 그랬죠. 근데 보세요. 제가 처음에는요, 모르고 줬어요. 나중에는요, 이게 제가 좋은 걸 알고 누가 선물을 주면 내가 가지고 다니다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 가운데 계세요. 목사님들 가운데, 사모들 가운데요. 정말 위로가. 그러면 이제 오시면 제가 선물을 드려요. 제가 쓰던 걸 드려요. 가지고 있던 걸 드려요. 너무 좋아하세요. 옛날에는요, 가치를 몰랐어요. 또 저도 가치를 모르고 줬던 거예요. 이제는 이게 좋은 거구나 라고.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정말 알면 이거 나누는 게 달라집니다. 누리고 나면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 굉장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저는 모든 교육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혜를 주는 분이시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존감과 자신감과 그리고 자부감을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수 생활도 보면 그냥 나 싸우는 거예요. 경쟁이 얼마나 같은 교수들끼리도 막 인사도 안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칼택 있는 교수 한 분은요 그 세계적인 분인데 부인하고 싸우느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똑똑한 양반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땡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나누기에 축복해 주시고 복음이 주는 그 놀라운 영광과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